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뒤에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어 나가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권능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가 그만 순교를 당하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빌립 집사는 지도상에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큰 표적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원하는 바 아닙니까? 빌립은 성령에 붙들려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향해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6절 끝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천사가 어떻게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을 전해줬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라는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빌립은 아마 당황스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혼자 광야길로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고요. 또 독사나 맹수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가가 있는 마을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고 거친 광야길로 무작정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주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요. 배가 파손당하는 위험도 있었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갔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길이고 또 순종으로 감당하는 길이지만 그것은 결코 녹록한 길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만 성령의 지시만을 듣고 이방인의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베드로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상시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광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마다 더 많은 것을 듣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람마다 더 적은 내용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처럼 어느 장소로 가라는 것은 비교적 상세하게 어떤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지만 왜 가라는 것인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냥 빌립이 그래서 일어나 갔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지 가는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또 모두가 이렇게 다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오히려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를 향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조선이 어디에 있는 땅인지조차 모르던 그 시절에 거칠고 세찬 시대의 그 유혹 속에서도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동방으로 조선을 찾아 떠나온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세미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친 광야와 같은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아주 세미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만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 봉사 활동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성령을 오히려 이끌어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이끌어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고집과 욕심대로 하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꼬이고 관계가 무너지면 그냥 실컷 내 고집대로 하다가 그냥 그제서야 일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쪽으로 확 다 끌려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사실상 너무나도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사와 같은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우리는 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빌립이 만일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면 빌립은 절대로 광야길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광야길로 굳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빌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던 관리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광야길을 통해 다시 돌아가고 있던 그 네시를 빌립은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이 네시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 네시가 뭔가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읽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은 28절에서 그 읽고 있던 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네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어디였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인데 마침 복음 전도자 빌립 집사의 앞에서 네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중에서 겪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섭리, 그 섭리도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늘 오묘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필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내가 했는데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곳에서 어떤 결과가 생겨날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혀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어떤 가치 있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 집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광야길을 향해 갔습니다. 내시를 만나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마침 이 내시가 읽고 있던 글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뭐라고 이제 접촉점을 뭔가가 찾아서 말을 걸어야 되는데 마침 우연히 이 내시가 읽고 있던 글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우연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인천에 와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한 사람도 이 가운데는 있을 것이고요. 우연히 부평 동부교회로 나왔다가 여기서 신앙에 정착을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우연하게 겪는 일들 중에는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나쁜 일,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은 만남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에도피아 내시가 그날 일정의 변화가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갈 수 있었던 것도 마침 빌립 집사를 만났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도 그리고 내시가 마침 그때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의 시각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어쩌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결심 아닙니까? 오늘 내가 몸이 조금만 더 찌뿌둥하였더라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졸고 있는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오후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볼 때 전적인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어떤 사람이 사정이 생겨 못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냥 아무 일이 없도록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필연적인 관계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우연이 있고요, 필연이 있고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갑자기 선택의 반대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어떤 내버려 두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각에서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연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되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빌립 집사는 그곳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일이 필연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내게 사명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민 손길도 그냥 다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사람을 들어 썼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모든 일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펼쳐든 성경에서 읽은 말씀이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견해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어떤 일에 대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게 있을 때요, 한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야 되는데 한밤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제 그 청년부 회장이 전화를 했는데 어떤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고민을 들어주다가 이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네가 가지는 생각이고 오히려 마귀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약한 생각을 통해 오히려 마귀가 악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고 넘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는 파악을 못 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요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참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었는데 이 청년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고맙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엉뚱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 일찍 저한테 다시 전화를 왔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우연히 큐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성경 구절을 볼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성경을 아무데나 잡고 탁 펼쳐서 그냥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 내용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요지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어제 실수를 했구나. 내가 괜히 전화를 해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오히려 돌고 돌아서 내 뒤통수를 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한 내용은 저보고 입 조심해라. 어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날 아침에 성경책을 아무데나 펼쳐서 탁 읽었는데 그 내용이 사람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컷 늦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2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을 다 해주고 또 그날 새벽에도 저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후회스럽다.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그 개그 프로에서 아무 글이나 막 적어놓은 책에다가 아무 글이나 막 적어놓아서는 이렇게 게스트를 불러서 이제 고민을 듣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습니다. 연예인인데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 게스트로 나온 연예인에게 그 책에 아무데나 들고는 펼쳐서 읽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말이 적혀 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이 고민을 이야기한 연예인의 고민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말을 합니다. 그럼 말이 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점을 보는 것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점장이를 찾아가서 내가 고민 이야기를 합니다. 점을 보면 무슨 말을 던지든 간에 그 말이 고민 상담을 한 그 사람의 내용에 다 맞아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되는 것, 그것을 필연이라고 말을 하면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필연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과 동전 몇 푼에 참새가 팔려가지만, 동전 몇백 원에 참새가 팔려나가지만 그 작은 일까지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다 필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저 나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건 속에서도 내가 힘든 일을 만나거나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어떤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특별한 계획하심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 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린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나를 향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괜찮다. 이제 조금만 이 일을 견디고 인내하면 이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네 때문이 아니야. 네가 일 때문에 엄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오히려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우연과 필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공유하되,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객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수많은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갔던 빌립 집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모두가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연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러나 이 필연 가운데서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빌립 집사와 같이 주의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하고